자, 우리 오늘 채플에 참여하신 우리 1학년, 2학년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학년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본문을 보면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이 바른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헛된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 신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초대교회가 확정한 교리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유대교에서 나왔는데요, 그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신론이라고 이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다 같은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일신을 버리고 삼신, 다신교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까다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내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교리가 바로 확정되지 못하고 대략 40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 가운데 확정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400년의 기간 동안 많은 논의와 어떤 토의와 어떤 성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확정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 신학적인 논의 후에 내려진 이 삼위일체의 결론은 무엇이냐? 제가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드렸죠. 삼위일체의 중요한 명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분이 있지만 이 구분이라는 거 디스팅기시가 돼요, 서로. 그러지만 이 삼위가 따로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퍼레이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를 믿지만 삼신을 믿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능력에 관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사람은 언어라는 것을, 말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의사 전달을 하죠. 이 동물에게는 언어의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꼭 믿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언어의 능력이 있고 어쩌다 보니까 동물에게는 언어의 능력이 없다? 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동물들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든 거예요. 그냥 창조한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 드러난 차이는 동물에게는 언어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떤 상태로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무엇이 생기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동일 본질 안에서.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위해 하나님이 상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재미삼아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의한 내용이 나와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은 무엇인가요? 인간 창조에서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상의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하나님이 무엇을 상의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성경에는 한 가지가 드러나요. 상의하신 게. 인간을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어떤 지도자, 그런 어떤 위치로 우리 인간을 만들자.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상의의 내용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신 사건, 이 사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임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참으로 조화로워서 어떤 임시 방편으로 갑작스럽게 어떤 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미리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이 본문을 천천히 보게 되면 삼위일체 논쟁에 오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거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을 두고, 예수님은 본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잘못된 삼위일체 어떤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삼위일체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평범한 우리 인간과 똑같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예수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주장이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속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주인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게 되면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창세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리셨는데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이 복수가 아니라요 단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그 하나의 이름이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어쩔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름이 하나의 이름일 수 없죠. 세 개의 이름이 사용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고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 한 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명고 학생들, 참으로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삼위로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